우리는 이번 주에 바울의 설교를 보고 있어요. 바울의 설교를 보는 가운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다시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관점으로 그 설교를 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역사의 그 줄기 속에서 바로 우리 삶의 흔적이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서 그 주관자가 누구시냐, 거기에 초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중요한 인물,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다윗을 보게 되고 이제 모세를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하였을 때,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걸출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조적으로 3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어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죄사함, 이 예수님의 죄사함 가운데 우리는 이 다윗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썩음을 당하였고, 우리 예수님은 썩음을 당치 아니하신 가운데 죄사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고 또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미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제 송아지를 섬기고 하는 죄성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있다, 죄인이다, 또 인간으로서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확인한 거예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럼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던 그 내용이 뭐예요? 하박국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 4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 41절에 있는 말씀.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멸시하는 사람들아. 누굴 멸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예수님으로 그 죄 사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한다. 그런데 도무지 믿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또 믿음 생활해야 된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말씀을 들려달라 이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설교를 또 듣고 싶다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의 모임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 안 되는데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됩니다. 두 사람과 더불어 말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하나님께 돌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졸업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돌아봐 주신 그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서 나를 지킬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못해.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았을 때 한순간이라도 그냥 내비두시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운전대 잡으면서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 고백을 늘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샤우팅